우리가 믿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활신앙을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없애면 천국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실존주의라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생긴 겁니다. 이 실존이라는 말은 한 개인을 뜻하는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전체가 전체주의 국가였어요. 나라가 그냥 전쟁하자 그러면 뭐 개인이고 뭐고 다 와야 돼. 그 전체주의가 팽배한 시대였어요. 그 전체주의 팽배한 시대 속에서 개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도 중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상이 실존주의였습니다. 이 실존주의는 개인의 생각을 굉장히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의 의견을 중요시 여겨주는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주관적 진리관을 주장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랍니다. 이게 맞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진리라 그런다면 이거는 선택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가 되려면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나 맞춘 학생이나 이게 답이 2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이 부활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다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서 가는 천국을 갑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마치 부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 먼저 죽은 남편이나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억에 난다고 해서 그분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데 그걸 예수님이 살아난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이 100근은 34kg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향품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부었던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아서 300데나리온이면 대략 한 3천만 원 됩니다. 이것에 100배니까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돈이 드는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고 시신만 없어졌습니다. 도둑질해 가려면 그 향품이 묻어있는 그 세마포하고 수건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짜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향품 짜가지고 팔면은 돈이 되니까 그거 훔쳐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신만 없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발랐던 향품은
하루만 지나면 석고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럼 그 시신에 쌓여있는 예수님은 살아나려면 붕대를 풀든지 그 감고 있던 걸 자르든지 그래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남겨뒀던 그 수의는 마치 누에 고추가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내 허리 옆구리에 손을 놔봐라, 내 손을 봐라, 못 자국 난 손을 봐라. 그래서 만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몸인데 문도 안 열고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쌌던 그 세마포 그걸 갖다가 풀지도 않고 쏙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7개 문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 문장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마지막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이유는 이것을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를 바로잡고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성도들이 영생을 얻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지적한 몇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병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과 32절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병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을 때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병이 듭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당하면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끝났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신 이유는 확실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잠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죽음은 마치 잠깐 자다가 깨어나는 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진짜 나사로가 자는 줄 알았어요. 나사로는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이 베다니에 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도마가 우리도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마의 말대로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은 곧 죽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단지 잠깐 자는 잠과 같았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다는 그 고전 명작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들어가면 죽는데. 아이고, 그런데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강에 들어가면 죽고, 그런데 천국 가려면 강에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물에 뛰어듭니다. 뛰어드는 순간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었습니다. 그게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이와 같이 잠깐 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우리는 삶과 죽음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이 붕대를 징징 감고 이렇게 강시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수족을 둥인 채로 걸어 나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걸어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까? 산 사람이니까 걸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자가 걸어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산 사람처럼 불렀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심으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인 이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마치 산 사람처럼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에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우, 이 곤란한 거지 이게. 나사로에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이 감히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산 사람처럼 불렀어요.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 자고 있는 나사로니까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경계가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구약시대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지팡이가 있었는데 여기 싹이 나 있었어요. 어떻게 뿌리가 없는 나무에 싹이 납니까? 싹이 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스러져 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살구나무 지팡이에는 싹이 계속해서 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서 뼈가 붙고 살이 생기더니 군대가 됐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요. 무덤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하면은 꼼짝도 안 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마치 죽은 몸같이 되었어요. 그의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죽은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없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다시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삶과 죽음의 경계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잠깐 잤다가 다시 깨어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시함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죽음을 즐겁게 고대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의 날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죽음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삽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죽으면 얼마나 더 일찍 죽는 겁니까?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조금 빨리 죽었다고 해서, 조금 늦게 죽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찍 죽는 걸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더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죽고 난 뒤에 우리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일찍 죽든지 뭐 오래 살든지 그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죽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어떻게 눈을 감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잠시 후에 눈을 뜨면 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죽음은 곧바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는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빠가 지금 살 거다 이 생각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은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 26절에 보세요.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이건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다. 에고 에이미, 현재 시제로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지금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있을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을 앞당겨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제로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금 현재의 부활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눈을 감을 때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이 땅에서 죽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는 성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죽어서 마지막 날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어가지고 눈을 딱 감고 여기 딱 감잖아요. 감자마자 천국에서 눈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영생을 품고 죽기 때문에 죽자마자 다시 눈을 뜨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느냐라고 묻고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죽었던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지금 봐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내가 나사로를 살렸지 않느냐. 이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불어닥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 나사로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그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래서 45절에 많은 유대인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쭉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고자질했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났습니다. 확실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살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때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못 고칠 질병을 고치고 죽음을 저지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위대한 신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었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넘지 못하는 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삶과 죽음을 분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엄연히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을 때 뭐 어디 가면 쑤시고 아프고 막 괴로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은 자신이 죽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은 사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사별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경계인 이 담을 허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어 잠깐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영생의 부활로 눈을 뜹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부활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잠깐 눈을 감는 그 순간만 죽음이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음을 개의치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병들어도 실패해도 사고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살든지 죽든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 감격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지금부터가 부활입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심지어 죽음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